시편 39편도 우리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그의 말년에 쓰여진 거라 여러분 굉장히 인트레스트 하잖아요. 굉장히 흥미롭죠. 다윗이 그 말년에 어떤 시편을 썼을까? 정말 시편을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예배 때 항상 시편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일반 평상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곤 합니다. 굉장히 정서를 타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이 더하죠. 이 시편 39편 자기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생에 그 고통이 있었음을 수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는 만년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서 자기 삶에 대하여 탄식하고 또 자기 원수와 악인들에 대하여 불평도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기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허하게 그 자기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죠.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 마음의 평정을 찾는, 안정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어지고 참 다윗도, 나이 많은 다윗도 그 자기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구나, 참 이렇게 폄하하고 있구나, 이로 인하여서 그 받는 그 고통, 그 허무함, 그런 것들이 되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 겸허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게 되는 그런 귀한 결단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9편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하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누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잠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20절 되는 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이, 우리 사는 것이 참 너무 더덥고 너무 허무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어떤 때는 불평과 그리고 우라가 치미는 분노와 그렇게 늘 일관되기 때문에 참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웃으면서 잘 사는데 자기 자신만 우울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한편 시편, 짧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 왕도 나하고 똑같으네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왕위에 있었으면서 그리고 일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미소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미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화가 중에 알보레 히트 뒤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기도하는 손 아닙니까? 사실 뒤르의 그림 중에 오직 한 개, 기도하는 손밖에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도 한때 그림 공부할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춥고 배고파서 견디지 못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답니다. 그때 파리에 같이 유학 가서 그림 공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서 의논하기를 우리 이러다가 둘 다 결국은 못하고 말겠다. 그러니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성공하고 성공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우리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자기가 먼저 그림 공부하고 친구는 이제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 자기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뒤로는 화가로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나아지면서 친구에게 친구야 너도 이제 그림 공부를 하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했을 때 친구가 막상 붓을 손에 잡으니까 그 막노동으로 말미암아 손이 너무 굳어가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그 붓이 섬세하게 그려져야 할 그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는 마음이 슬펐어요. 분노도 나고 그는 그래서 친구에게 그런 불평을 드러내올 수가 없어서 묵묵히 교회에 가서 지금 두 분이 앉은 자리 같은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불평과 불만과 모든 고통을 탄식으로서 하나님께 털어놓았죠. 친구가 뒤로가 친구의 그 고통과 고민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잠시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두 손을 꼭 모으고 그 막노동을 하여 험하게 이제 거칠게 된 그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 어떤 면에서는 절망 중에 실망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인프레이션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 손 액자로도 나와 있고 또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성공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참 우리 이 짧디 짧은 정말 다윗은 한 뼘도 안 되는 그런 생애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 했는데 그런 삶 가운데 또 우리는 이렇게 참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우리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시기